오늘 말씀의 주제가 뭐죠? 흉년을 통한 교훈. 흉년을 통한 교훈.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들었는데 그 다음에 또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들었다.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에 보면 기근이 지나가는 내용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74번, 흉년이라는 단어가 18번, 90번 이상. 그리고 그거는 경제적인 흉년이지만은 영적인 흉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흉년이 많아요. 어떻게 흉년을 극복했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흉년을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 풍년을 원하지 흉년을 원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흉년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극복해 볼까 노력을 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연속해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함께 자취하던 우리 성남이 형제님이 잘 알지만 오종채 학교 그만두고 제주도 왔고, 또 최정렬이라고 하는 내 친구도 학교를 그만두고, 우리 반에도 보면 다른 반은 그만두고라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때 시절에는 어려운 때도 되지만 흉년이 1년이 아니고 비가 계속 안 내려가지고 여러 해 동안 흉년이 드니까 학교를 다 못 가고 다 그만둔 그런 때가 예전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흉년은 누구에게 나옵니다. 나에게만 당하는 흉년이 아니고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나와요. 흉년을 말하면 농사가 안 되는 것을 흉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측면에서 흉년을 만나게 돼요. 극한 어려움을 흉년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요. 흉년을 만나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공통적인 거잖아요. 그렇다고 살아가면서 나만 흉년 만난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흉년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이다. 1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왔는데 아들 이삭 때에도 흉년이 왔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기근이 되는데 가뭄이 지속되면 들에 풀도 다 말라버리고 농작물도 자라지 못하고 결신하지 못하고 흉년이 들게 되지요. 그러니까 당시에 목축업을 하던 때나 농사를 하는 때나 사람들이나 비가 내리지 않으면 힘들어요. 요즘 지하수를 개발해서 쓴다고 하지만 식수원도 그렇고 또 농사를 짓는 데도 그렇고 가축을 기르는 데도 그렇고 요즘에는 공장에서도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비가 계속 내리지 않으면 힘들어집니다. 지난해에는 또 폭염과 가뭄으로 폭우로 이렇게 가축도 또 고기를 기르는 양식장에도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올해도 그런 확률이 많다. 기상학자들이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요셉 시대에는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죠? 7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몇 개월만 비가 안 와도 대단히 힘든, 여러 분야에 힘들어요. 7년이 비 안 왔어. 그 당시에는 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하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7년 동안, 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역사도 있어요. 엘리야 시대에 농경사에 있어서 기근이 흉년이 대표적인 원인이 되지만은 근래에 와서는 기상이변이라든지 또 병충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 인간들이 이걸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막을래야 막을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우박이 이만큼한 거 내려가지고 뉴스 보셨죠? 축사도 구멍 떨어지고 배나무 꽃 피는데 그것도 다 낙하되고 여러 가지 많은 피해가 임하게 되죠. 또 경제적인 흉년을 만나게 돼요. 지난번에
여기 제주도 오기 전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목포에는 빈집이 1,800. 그러니까 상가가 목포에 그가 제일 번화가 있는데 옛날에 구도심에 보면 그 뭐 60%라고 이상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거의 다 빈집이 다 임대, 매매 이렇게 다 붙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비단 목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경제적으로 흉년이 들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강해도 흉년을 만나. 그렇잖아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병원에 가려고 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병원에도 마음대로 못 가요. 왜냐하면 예약을 해도 금방 가는 게 아니에요. 10,000원이어가지고 언제까지 기다릴지도 몰라. 또 그걸 예약을 해서 진로 예약을 잡아도 또 치료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의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질병을 따라갈 수 없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심적인 기근을만 마음적으로 살아가다 보면 공허하고 여러 가지 힘들 때가 많아. 더 나아가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흉년을 만난다? 영적인 흉년을 만나야 돼요. 은혜가 바닥이 나버려 정말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흉년이 와요. 복음성 가보면 왜 나만 당한 고난이라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 불평하지 말아요? 고난이 네 편에 뭐가 있어? 준비해 놓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현실 속에 내가 힘들더라도 불평한다고 해서 내게 도움이 된 게 아니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속에서 감사하면 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하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 차이점이 있다고요. 어떤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불신자들은 흉년 만나면 시리와 좌절에 빠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려고 온갖 방법을 노력하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전능자 하나님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내로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가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흉년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국가적으로 흉년을 통해서 사인을 보냅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계속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살면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 그런데 무뎌져 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점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흉년을 만났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맙시다. 제 얘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온 말씀이에요. 이삭이 흉년 만났는데 하나님은 이삭아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제 말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삭에게만 주신 말씀이면 성경에 이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안 기록했을까요? 기록하지 않았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훗날 주시는 교훈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까지도 힘들다고 어렵다고 세상으로 내려가요. 세상에서 방법을 찾아요.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한 가지를 얻는다면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돼요. 3, 4절에 흉년 많았더라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신앙 안에 거하면
신앙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이삭을 보니까 몇 배의 복을 주셨다? 100배의 복을 주셨다. 블레셋 그랄 사람들이 어떻게 할 정도로? 시기할 정도로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28절,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다 같이 찾아가지고 똑같이 시작. 거기 네. 너는 예,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들,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 전능자 하나님께서, 여호와란 말은 전능자란 말이에요. 전능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예, 여기 분명히 보았다 그랬어요. 분명히 보았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어떻게 해야 된다?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또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 너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다. 안 믿는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우물을 파면 또 메어버리고 우물을 파면 또 메어버리고, 그러나 다투지 않아서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옮겨서 또 파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다음에는 뭐예요? 나그네가 본토인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본토인들이 나그네인 이삭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심을 보았고 복을 주심을 보았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돼. 우리와 화해하자. 이삭이 그랄을 떠나려고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어요. 왜 떠나려고 했죠? 경제적으로 흉년도 만났지만은 또 다른 문제가 있다고요. 굉장히 성경에 보면 두려워란 말이 3번이나 본문에 나옵니다. 그 지역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 본인은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한 사람이지만 그 원주민들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가시방석에 앉는 것. 그래서 그곳을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계셨다고요. 경제적으로 흉년도 만났지만은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주변 사람들이 힘들게 하니까. 그래서 그곳을 떠나려고 그랬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을 불러가지고 이삭아, 너 떠나지 마라. 이곳에 흉년만 났더라도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럼 내가 복을 줄 텐데,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온고 하니 4절 5절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이삭에게 이렇게 약속하신 이유가 뭐냐? 이는 그 말은 그 이유는 그예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을 주기로 약속했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땅에 머무는 것이 너로서는 굉장히 두려운 일이고 경제적으로 흉년이 있으니까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곳을 떠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복을 주겠다. 성도들이 때로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또 심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려가지 마.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삭에게 주신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목회하다 보면 목회자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 가질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신앙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면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있다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나오미 가정이 베들레헴에 뭐가 들었다고요? 흉년이 들었다니까요. 흉년이 들어서 흉년이 없는 모압으로 이민 갔어요. 그건 또 흉년을 만났어요. 더 큰 흉년을 만났어요. 그래서 남편도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도 세상을 떠나고 풍족하여 가져갔던 것도 다 비워버리고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가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성경의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는 늘 교훈 삼고 현실 속에 힘들고 어려워도 오직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돼? 신앙의 길을 가야 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흉년은 하나님께서 나 자신으로 하여금 더 중요한 것,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나를 만드시는데 나를 성장시켜서 사람답게 만드시고 신앙인답게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자리에 세우시는 하나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편 말씀 보면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내가 배웠나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됐다고 시편의 기자는 그렇게 간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 옛말에 초년 고생은 젊었을 때 고생은 어떻게? 사서라도 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훗날 내가 살아가는데 큰 교훈이 되기 때문에 러시아의 모노 섹스피어는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는 사람은 인생에 대해서 논할 자격이 없다. 인생을 말하지 말아라. 사실이 그렇거든. 여러 가지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온 사람이야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나보아요.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이해도 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내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으면 어려움을 당하는 상대방을 모르는 거예요. 그 지난번에 은빈이 넘어져가고 다리가 좀 기부술이 했어. 수술이가. 그것도 큰 교훈으로 삼아라. 내가 힘들어 봐야 아픈 사람들도 안 난다 살아가면서 내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내가 아파보지 않으면 상대방은 몰라. 약간밖에 모르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일주일 동안 입원한 일이 있어요. 왜 입원인 줄 아세요? 제 아내 생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선물을 하나 사줘야 되는데 뭘 사줄까? 그래서 제 아는 형님하고 인력시장에 가서 구로동에 가가지고 그날 제가 그 중노동을 해본 지가 오래됐잖아. 아주 10대 후반, 20대 초반에는 제가 그랬잖아. 100kg짜리도 뭐 잘 메고 다녔다고. 그런데 그 이런 일 해본 지가 오래됐어요. 그런데 인력시장에 갔는데 6층 옥상에다가 벽돌을 4톤 차, 한 차를 그거를 둘이 올리는데 계단이 120개인가 하여튼 많은데 세본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나 얼굴을 보더니 못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전에 뭐 해봤으니까 별것도 아니다 생각했는데 한 20번 그 올리고 나니까 조금 이렇게 숨이 약간 좀 적어졌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날 하루 종일 그걸 다 올렸어요. 옥상에다가. 그런데 이제 해가 졌는데도 하여튼 그 일 마치게 다 올렸어. 그런데 그날 일당을 3만 원을 주더라고요.
40년 전이니까 3만 원이면 상당히 센 거예요. 그리고 택시비를 하여튼 몇 천원을 줬어요. 기숙사에 돌아와서 잠자고 났더니 감기 몸살 같은 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며칠 가도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집에 갈 일이 가서 구름밤 병원이라고 옛날에 목포선에 제일 큰 병원이에요. 천주교에서 운영한 그런 병원인데 가서 엑스레이 찍자고 엑스레이 찍었더니 늑막에 물이 찬 거예요. 안튼 일을 그냥 무리하게 해놔서 그래서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왜 감사했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쉬어보도 못한 것 같은 열심히 살아온 나도 쉴 수 있는 기회가 좋다. 그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병실에 환자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한테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또 감사하고 감사했던 일이 생각이 나. 내가 연약한 부분이 없으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경제적으로도 내가 어려워봐야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육체적으로도 내가 어려워봐야 육체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심적으로도 어려워봐야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흉년을 통해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서 믿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는 안 믿으니까. 그렇잖아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상과 미신을 섬기고 세상 속에 살다가 흉년을 만나면 세상에 길이 보이지 않고 좌우로 둘러봐도 길이 보이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 친구 찾아간다든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또 전문가를 찾아간다든지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은 다 찾아가. 그래도 문제가 해결 안 돼. 그러면 누구 찾아갈까? 그렇죠. 점치는 사람 찾아가. 우상 성경.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마지막으로 누구 찾는다?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흉년이 뭐라고? 큰 축복이라니까. 그걸 계기로 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면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에덴 교실하면서 제가 감추인 보화에 대해서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나무밭에 가서 일을 하는데 보화를 발견했어.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자기 것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자기 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았어. 그리고 보화가 감추인 땅을 샀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미쳤어. 정신이 보통 나간 게 아니에요. 내 것을 갑자기 팔려고 하면 제 가격을 받아요? 못 받아요? 강 집사님? 못 받지. 그것도 막 급하게 팔려고 하면 헐값에 팔아야 돼. 아니 자기 좋은 땅을 헐값에 억지로 파니까 미쳤지. 그런데 또 자기 땅보다도 더 안 좋은 땅을 팔려고도 안 하는데 억지로 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비싸게 산다. 아무리 와도 이해가 안 가.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판 것도 보화가 감추인 그 밭을 억지로 산 것도 땅 때문에 산 것이 아니고 뭐 때문에 샀다? 보화 때문에 산 거예요. 그 보화는 자기 소유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땅하고 보화가 감추인 그 땅하고도 비교가 안 돼. 그 감추인 보화를 얻기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 자, 안 믿는 사람들은 뭐만 보여요? 이 교회 건물만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여기 서 있는 목사만 보일 수도 있어. 여러분들만 보일 수 있어.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뭐가 감춰져 있다? 복음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오늘 비 오는데 또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는데 왜 이 자리에 오셨어요? 보화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바로 보합니다. 믿는 자에게 천국이 보한 거예요. 그래서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장애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극복하고 믿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는 복을 받는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데 흉년을 통해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흉년은 또한 약속의 땅을 밟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야 할 길로 가지 않고 길을 잘못 들었을 때 그 길을 수정해 주는 방법이 뭐라고요? 흉년이라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잘못 가고 있어. 하나님은 인생의 흉년을 통해서 그 길을 시정해 줘. 바른 길 가도록.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약속을 받게 됩니다. 20년 동안 바다나람에 가서 보슴살을 하고 큰 거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어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약속을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렸더라도 장애물 때문에 못 돌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가면 장인의 식구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것 같고, 또 가자니 고향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고 머뭇거리고 있는 하나님께서 부릅니다. 야곱아, 너 베들에서 나하고 약속이 있느냐? 빨리 베들로 돌아가거라.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갑니다. 야반 도주에서 자기 장인 식구들이 어디 가고 없을 때 그 3일 만에 4일 만에 발견돼가지고 추격이 와서 일주일 만에 만났는데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야곱에게 손대지 마라. 하나님께서 경고해서. 그러니까 그들이 타치를 못한 거예요. 자, 또 장애물이 생겨. 뭐예요? 약복강을 건너고 나면 식구들은 다 보냈는데 본인만 두려워서 못 건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먼저 정보를 들어보니까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지금까지 벼르고 있는데 많은 군사를 양육해서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다 해봤지만 마음에 그게 평안이 없어. 그래서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죽이려고 미워했던 그 마음을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버립니다. 만났을 때 껴안고 울지요. 자, 인간이 할 수 없는 문제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제 장애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다 제거해 주시고 20년 동안 엄청난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세겜으로 가는 겁니다. 길을 잘못 들어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흉년을 통해서 가정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다시 베델을 향해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신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흉년을 통해서 내가 가는 길을 잘못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바로 가도록 수정해 주는 하나의 방법이 돼요.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고 하니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니느웨 가면 마주 죽을 것 같거든. 좋은 얘기도 아니고 40일 후에 하나님이 심판으로 망한다. 좋은 소리 하는데 그 사람은 그날도 성격이 약한데 그렇겠어요? 그래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다셋으로 갔어요. 하나님은 그곳에서 풍랑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바로 다셋으로 가도록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또한 흉년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일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미의 가정도 그랬고 또 탕자의 비유도 역시 그랬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믿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도록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종교인에서 진정한 신앙의 사람으로 길을 방향을 바꾸기도 하시고 찾기도 하시는 그 방법이 흉년이 될 수도 있어요. 또한 흉년 만났을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뭐냐? 믿음을 보여드려야 돼요. 자, 따라서 합니다. 흉년 만났을 때 믿음을 보여드리자. 예. 흉년 만났을 때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참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사람한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 믿음 때문에 엘리야에게 빵을 갖다 준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엘리야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 가져와라. 가뭄 때가 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 선지생도 아내도 흉년을 만나서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빚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두 아들도 노예로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다가 기름을 옮겨 부어라. 믿음이 없으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유미정 집사님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 컵의 물을 다른 컵에다 옮겨 부으면 그것이지. 이거 한 컵 갖고 10컵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만큼 채워졌어. 빌려온 만큼 다 찾잖아요. 당면한 문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생활의 문제까지 해결됐던 것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흉년을 만났지만은 뭘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많아요. 또한 흉년은 은혜의 맛을 알게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흉년은 은혜의 맛을 알게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을 거기 보면 바울이 굉장한 고통이 있었어요. 심적인 고통도 있었고 육적인 고통이 있어서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3번은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걸 좀 뽑아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마음적으로 고통스럽고 육체적으로도 고통스러워요. 제가 바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합니다. 왜? 눈이 이렇게 선명하게 잘 보여야 되는데 젊었을 때까지 선명하지 않잖아요. 뭐 안 보이는 건 아닌데 이렇게 안경을 벗고도 성경을 읽을 수도 있지만 선명하게 나이가 되면 우리 저 부집사님도 노안이 왔대. 딴데 그랬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대답 안 하고 나한테는 그래놓고 나이가 들면 눈도 침침해지고 그게 사실인데 바울은 사역자로서 편지도 보내야 되는데 본인이 안 보내고 다른 사람을 통해 대피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귀신도 떠나가고 병도 질병도 치료되고 온갖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데 자신에게는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그 밝은 빛 때문에 그가 예수님 부활의 주님 만났을 때 그래서 그랬지 않느냐 학자들은 그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열정이 대단하고 은사가 충만했지만은 또 문제도 한편으로 많이 있어서 어떤 분들은 바울보다 당신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당신은 은사도 없다고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는 은사에 대해서 별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2장에는 9가지 은사를 거기에 얘기를 했고 고린도후서는 뭐라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에 가보고 왔다. 가보고 온 얘기를 약간 하지만 내가 많이 얘기를 해도 별로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바울만큼 충만한 은사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몸에서는 정작 고통이 떠나지 않아요. 3번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기를 그래 내
약한 부분을 내가 치료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 그랬어요? 내게 주신 은혜가 족하도다. 내가 너에게 그 가시를 꼽아는 거야. 왜? 그 가시가 없으면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고 기도도 더 안 해. 은혜가 거기에 머물자. 내 은혜가 내게 머물게 함이라. 연약한 그 부분 때문에 바울은 더 사역을 잘할 수 있었어요. 영역이 있었어요. 교만하지 않고 항상 교만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살인자요, 폭행자요, 만삭되지 못한 자요, 사도 중에 맨 나중된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흉년을 통해서 뭘 알았다? 아, 이것이 은혜구나. 은혜의 맛을 제대로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간이 다가기 때문에 우리가 흉년을 만났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인내로 묵묵히 믿음으로 극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고 전화위복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그라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환경적으로 볼 때도 흉년이 들었고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흉년이요. 두렵다, 두렵다는 말이 3번이나 거기 나옵니다. 본문에 그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내라고도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을 죽일까 봐 자신을.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했더니 100배나 복을 주셨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전능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께 너에게 복을 주셨다. 시기할 정도로 복을. 나중에는 그 원주민들이 두려워서 우리와 화해하자. 우리를 해하지 말아라. 오히려 그들이 두려웠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원합니다.